대한 이야기를 함께 5월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 각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있을 법한 개연성 있는 이야기이고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빗대어 말하는 내용인데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서 주로 내용이 아침에 일찍 일꾼을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오후 3시 5시에 부르는 그리고 그들에게 동등하게 품삯을 주는 그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대장 하나님 나라의 대빵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야 할 그 말씀은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이 그 집 주인은 어떤 분인가 그 세입자로서 그분의 아들로서 그분의 종으로서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에 따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제일 부러워하냐면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기독교를 잘 모르거나 혹은 어설프게 알거나 아니면 한때 열심히 있었지만 그 기독교의 신앙의 진리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은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그랬으니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그때는 정말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 믿음의 효력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만약 그거 사실이라면 그럼 나는 그럼 천국에 가게 된 그 보장받은 사람이니까 그 전까지 아니면 지금 비록 내가 믿음이 좀 없고 좀 대충 살고 뭐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6시 문 닫히기 전 5시 50분쯤에 나를 부르셔서 다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깊이 막 발견해서 내가 주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나면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5시 전까지는 죄를 좀 짓고 살다가 그 전에 부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양심 있는 사람들은 5시면 너무 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3시쯤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도 제 스스로 적용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거기서 받는 보상이 똑같거든요.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천국에 가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뭐 황금을 금덩어리를 100개를 받든 1개를 받든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나는 거기서 황금 필요 없어.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우리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천국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그 영생의 선물을 똑같이 받는 거니까 똑같이 한 달란트를 여기 들어가면 받게 되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니까 기독교를 어설프게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예정에 대한 교리를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 장로교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죠.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좀 살아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제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예정이 안 돼 있으면 열심히 믿어도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또 내가 구원을 받아 예정이 돼 있다면 내가 이렇게 대충 살아도 언젠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라고 적용하는 것처럼 오늘 이 포도원 품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천국을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본문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적용이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미 왔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왔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까이 왔어요, 천국이. 그러면 이 땅에 이미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그 천국으로 가는 게 맞겠죠. 천국이 이 앞에 와 있으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이 앞에 와 있으면 빨리 들어가야지. 그걸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진짜 왔다고 믿는다면 빨리 들어가야죠. 그렇게 빨리 동참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포도원에 6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아침 땡 하자마자 일찍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생해가지고 한 달인데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야,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견해고, 그게 우리 뼛속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거, 바쁘니까 힘드니까 주님 죄송해요, 매일 매주 이렇게 회개만 하다가 인생 다 낭비하는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그 포도원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조금 늦어가지고 12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늦어서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국에 들어가지, 그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냐? 아직 일을 못 찾고 있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못 찾고 있는 사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 빈둥거리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돈을 버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돈이나 벌지.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걸 뭘 해야지라는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 그냥.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목적이 아니고 다 나에게만, 나의 삶과 나의 행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포도원 바깥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이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순간 그 일에 대한 목적과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꾼들을 다 보호해 주기로, 상당한 대가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들어와라. 그 상당한 대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한다, 혹은 뭐 점심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라고 한 사람들이 무슨 막노동이나 아버지 탄광에 끌려가는 그런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곳에서 일을 하는 건 마치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그 행복입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김혜연 집사님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남편이 빌딩 한 2채 3채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한다고 우리 생각한단 말이죠. 안 한다고. 그럼 안 하면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놀고 하고 여가 생활하고 뭐 하고, 어차피 그 빈 시간을 뭘로 메꿔야 되잖아요. 더 바쁘게 살겠죠. 경제적인 문제가 채워지니까.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긴 많아요. 그걸 오늘 주인이 그 포도원 바깥에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이 빨리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6시에 모였는데 일을 놓쳤어요. 못했단 말이에요. 일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을 못했어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게 이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이 일을 하러 왔으니까, 그게 처음 목적이었으니까 그 일을 찾아야지, 계속. 다른 일이라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찾다가 없네 하면서 시간을, 내 인생을 놔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가지고, 주인이 가가지고
야 너희를 그렇게 일하고 싶었는데 일을 못 찾았구나라고 말하지 않고 야 너희를 그렇게 빈둥거리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빈둥거리고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을 아침에는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들, 놓쳐버린 사람들, 그리고 목적 없이 이렇게 서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은 빈둥거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한번 자 우리 임 집사님 통장에 한 20억 정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빈둥거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바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거 저거 하느라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저 엄청 바빠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 아침부터 막 일을 하고 막 바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우리 매일 아침 출근을 합니다. 일을 하러 일터로 이제 갑니다. 일하러 갑니다. 그렇게 일을 하러 출근하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축복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있고 이렇게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러 가는 이 발걸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 내가 할 일이 없고 어떤 목적이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빈둥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을 때의 그 빈둥거림. 무엇인가 일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그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빈둥거림.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축복이 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0장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 누구 들으라고 지금 하는 말씀일까요? 박주영 사모님. 누구 들으라고 이 비유를 하는 걸까요? 청중 이 누구인가? 이 구절 안에는 이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봐야 되겠죠. 앞에 누구한테 지금 말하다가 갑자기 이 비유가 나왔는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답변을 듣다 보면 이 청년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이 야 성경에 율법이 나와 있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켜라 했더니 선생님 제가 그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율법을 실천했는데도 영생에 대한 뭔가 마음의 불안함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1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이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도 뭔가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도 다 지키고 부모님도 공경하고 이웃사람도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마음의 부족함을 느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청년에게 야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상급 하늘의 영생이 너에게 선물로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났는데 이 부자 청년은 다 실천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네가 가진 거 너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라는 이 말에 갑자기 멘붕이 와요. 동공이 흔들리면서 이건 뭐지? 그러면서 뭔가 허를 찌르는 그 느낌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제자를 들으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 그 조그만 구멍에 실 넣기도 어려운 그 구멍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저는 이 구절이 바늘에 실 넣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던 이제 시기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안경 벗고 막 이렇게 해야 겨우 들어갈 정도로가 되다 보니까 야, 실 넣기도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여기에 낙타와 같은 이 어마어마한 큰 마치 코끼리 냉장고 집어넣듯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게 된다고? 제자들이 이 말에 멘붕에 빠져요. 충격에 빠져요. 그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25절 있나요? 이거.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무 놀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사람으로는 못하는데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해. 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 인생 살다 보니까 이 느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 포기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인간의 처세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나도 여기 계신 우리들도 영생 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가 아니고 너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는 게 있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안 돼. 왜? 부자는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갈 수 있어. 그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 그럼 웃기죠? 부자가 천국에는 못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자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걸 내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포기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에 누가 부자가 되는 걸 포기하라고 하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남편 잘 만나가지고 빌딩이 두 채 있는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니 이 빌딩을 내가 교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교회 드리겠다. 나들목 교회 드려야 되겠다. 어느 날 집사님도 와가지고 그랬어요. 허락하시겠습니까? 한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지금은 친구 만나고 골프 치고 하느라 바쁜 집사님이 남편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교회를 재산을 우리 교회를 위해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두 채는 아니지 않느냐 여보. 한 채는 남겨놔야지 않겠느냐. 그냥 한 달에 얼마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한 달에 세 나오는 거 한 1,000만 원 나오는 것만 그냥 떼어서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교회는 충분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소유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빌딩 두 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유에 대한 목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목적을 바꾸면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면 그 하나님이 그 목적을 바꾸어 주시면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집사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그 빌딩 두 채가 아깝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내 재능이 아깝지 않아요.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내 경험이 아깝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 확 바뀌게 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번 주에 내가 주님을 위해 5시간이나 일했네. 그건 사람이 하는 거라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시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제자가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뜸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7절에서 28절 2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30절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베드로를 비롯한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 지금 이 포도원 품꾼 비유는 결국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니까, 부모나 자식까지 지금 내려놓고 따랐으니까 너희는 영생을 얻을 거다. 그리고 너희 나중에 12지파를 다스리는 거의 거의 하나님 나라의 장관급의 인사가 너희들은 될 거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좋은데 아주 이제 그 불편한 이야기를 단서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9절 30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에 온 자가 먼저 된다. 이 결론은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그 이야기의 결론과 똑같이 결론을 냈습니다. 15절 16절 20장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위해 많은 걸 버렸다. 제자들에게 너희 다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것이지만, 그래서 너희가 지금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꼴찌가 될 수 있다. 꼴찌. 그리고 꼴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1등이 될 수 있다. 굉장한 그 시간의 역설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 구절이 이거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건 뭐야? 먼저 왔는데 나중되고, 나중인데 너 나중이네? 너 먼저 와. 너 먼저네? 나중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배워온 우리들은 이 구절만 똑 떼어와서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꼭 아침 6시부터 와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아침 6시부터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을까? 20대는 좀 즐겨야지. 30대는 인생 사느라 바쁜데 꼭 아침 6시, 9시부터 와가지고 일할 필요가 없다. 그냥 5시면 좀 미안하니까 6시에 퇴근이라는데 5시는 미안하니까 한 3시쯤 돼서 일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조퇴 좀 할 수 있잖아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님 저 3시에는 좀 조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나 아침부터 일했잖아요. 쟤는 이제 와서 일하는데 저 좀 조퇴 좀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왜냐? 나중된 자도 먼저 된다고 하니까 죽어라 아침부터 일해봐야 나중될 수도 있다는 이 말. 근데 늦게 왔는데 늦게 온 자가 처음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일 열심히 한 사람을 뽑혀가지고 막 상도 받고 영생도 선물 얻고 축복을 누린다고 하니까 굳이 그러면 6시부터 내가 힘들게 진다 빠지게 9시 저녁 6시까지 일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미 임했다고 믿는 그 사실, 이 땅에 이미 왔다는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고, 왜? 우리의 관심사는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내 집안에 지금 남편이 지금 명의로
빌딩 두 채가 있는데 바쁘잖아요. 우리 할 일이 많고 지금 바쁘기 때문에 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바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시, 5시에 일하는 것보다 한 3시쯤 와서 일하는 게 낫겠다. 난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있었는데 난 12시 되면 조퇴 좀 하고 좀 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땅에 이미 왔고 또 나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왔다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나에게 오신 그 시간이 우리 인생으로 치면 한 몇 시쯤 될까, 몇 시쯤이었을까 우리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몇 시쯤 내가 부름 받았을까 생각해 보면 난 당연히 아침 6시쯤 땡 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부터 한 저희 아버지, 저희 부모님 또 뭐 돌 예배 때 뭐 또 생일 때마다 항상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는 한 6시쯤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은 가는 곳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초등부 교사를 했고 고등학교 때는 교사하면서 교회 성가대도 하고 뭐 봉사를 뭐 학생 청년부터 다 했으니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왔다면 아침 6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아침 9시부터 젊었을 때 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포도원에 일찍 일하려고 인력시장에서 새벽에 두리번 거리 있다가 어떻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왔다고 우리는 한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포도원에서 들어가지 못한 부름을 받지 못한 채 포도원 주변에 서성 있는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포도원에서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부자 청년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이 정도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 와서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에 10년 나 교회 생활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나 천국 백성의 삶을 안 살았던가?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에 난 들어갔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냥 포도원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마당만 밟았던 그런 삶을 내가 살아봤구나. 오늘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놓치면서 살아왔던 사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의 즐거움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고 이게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온 삶을 저희들이 살아오고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먼저 일하고 나중에 일하고 하는 것은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느냐 일찍 못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나 6시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서 주여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강도를 부러워할 만큼 수준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천국에 가는 거니까 이제부터. 포도원에서 내가 몇 시부터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침 6시냐 오후 3시냐 5시냐라고 하는 특정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딱 부르는 그 시점이 있는데 너 여기서 왜 일하고 있어? 너 여기서 왜 일하고 있어? 아직도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할 때 너 왜 이렇게 빈둥거리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리면서 기분 나쁘지 않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빈둥거리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인생 살고 있니? 라고 하면 거의 우리들은 기분 나빠할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논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내가 막 살려고 바둥바둥 애썼는지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오늘 주인이 그 일꾼들에게 아니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서 있지. 나도 누가 불렀으면은 나 열심히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주인이 와가지고 부르는 거잖아요. 야 들어와서 일을 해라. 들어와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질문에 그 주인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다. 응답하는 것이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먼저 일하느냐 나중에 일하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귀에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안 들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포도원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살다가 들리기 시작해.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일을 해야 되는데, 부름 받아야 되는데.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불러. 그때 내가 반응하는 상태.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원에 먼저 들어가거나 나중에 들어가 일하거나 먼저 들어가거나 나중에 일하거나 어떤 우리는 포도원에 들어가긴 할 거잖아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내가 받고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런 특정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에 우리가 뭐 했느냐? 한때 우리 열심히 했단 말이죠.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은혜도 받고 대학교 수련회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했고 또 내가 결혼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막 계속 말씀해요. 너 지금 왜 여기에 있어?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왜 아직 여기에 이러고 있어?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한 보상을 해줄게 라고 은혜의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 그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듣고 싶어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밀려오고 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상태라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 빠진다면 나중에 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 원합니다.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라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라면 먼저 된 자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관심사가 오늘 부자 청년이 하는 그 고민 근심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막 계속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차려고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나중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시간의 역설이다. 먼저 부른 자, 나중 부른 자의 역설이다. 너 먼저 불렀어? 그럼 너 나중이 될 수 있어. 나중이 됐네? 그런데 내가 또 먼저 될 수 있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미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으니까 아침 6시에 부름받아 가장 첫 번째로 부름받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근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들이 멘붕에 빠집니다.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먼저 부름 받았지만 꼴찌가 될 수 있다네 하면서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 내가 점점 오후 12시가 이제 꺾여가고 있고 1시가 되어가고 있고 2시가 되어가고 있고 아이고 이제 금방 6시가 되어가는데 빨리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 그런 상태야말로 먼저 된 자가 되고 가장 먼저 주님의 즐거움에 일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참된 신앙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니 돈이 많으니까 근심이 많구나, 갈등이 됐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가장 큰 근심이었습니다. 나에게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가? 만약 이 부자 청년이 나에게 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를 위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그분께 내 인생을 올인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꼈던 청년이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소유, 그 목적, 일을 하는 목적,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도 다 그분을 향해 재편되었을 거라는 거죠. 돈이 아깝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깨달아서 저분과 함께 저분을 위해 일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축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물질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그 인생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일할 때에 단순히 이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통해서 내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